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맏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네가 갖다 먹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한번 아이가 엄마, 물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야기하기를 네가 갖다 마셔. 아이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짜증 섞인 소리로 아니 네가 갖다 마시라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너 혼날 줄 알아?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혼내러 올 때 물 좀 갖다 줘. 무시하는 것이죠. 엄마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치킨을 시키면은 항상 닭다리는 제 몫입니다. 제가 닭날개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닭날개 하나면 저는 족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무시받는다면 기분이 몹시 나쁠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성도들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딴짓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죠. 무시받는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시하지 맙시다. 무시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아멘. 죄를 짓는데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여기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악한 왕인 것처럼 보였던 이 여로보암보다도 여로보암의 죄는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 그 왕들을 보면은 총 42명의 왕이 있습니다. 통일 왕국 때에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째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 다음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열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였는데 그때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였는데 그때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가운데 남유다는 한 명의 여자 왕이 있었는데 아달랴라는 왕입니다. 이 아달랴는 이세벨, 오늘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0명의 왕이었고 19명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더 악하냐, 덜 악하냐의 차이였지 모두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20명 가운데 몇 명이나 선한 왕이었는가 조금 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7명 내지 8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사 같은 왕은 처음에는 엄청 선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선하지 않게 나쁘게 갔던 왕이었죠. 그래서 8명이다 뭐 7명이다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8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왕은 good, 6명이 good입니다. very good 한 왕은 2명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주 다 악했습니다. 여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군가? 아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합. 왜 악한가?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고 죄악을 짓기를 가볍게 여길 정도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불행한 것은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참 그 당시만 해도 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투표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의 아버지 오므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22년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합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결정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하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악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악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굳은 쌀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배반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죠.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씨라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져야 물이 끓습니다. 나뭇가지에 눈이 내릴 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도 임계점이 있죠. 어느 순간에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처음부터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점점 악한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온전한 악한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 번 한다고 한 번 선한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의 기도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계속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을 내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므로 해서 내 삶이 교정되어지고 수정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행동은 습관을 거두게 되어지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어내게 되고, 인격은 운명을 바꾸게 한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그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인격을 바꾸게 되어지고, 그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아주 악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롯 보십시오. 롯의 그 사위들, 그 롯의 사위들은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얼마나 중합니까? 이거 말만 잘 들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거 듣지 않음으로 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생사를 갈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가 사울을 피해서 13년간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13년 동안 그를 쫓아다녀서 그는 때로는 미친 척하고 아기싸움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가면서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동굴을 다니면서 얼마나 굶주리며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을 보면은 원수 같지 않겠습니까?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번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결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종교개혁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었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only 바이블,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리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리 보십시오. 세리들도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한낱 그런 세리에 불과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반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accept 해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기꺼이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아주 무서운 실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내가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면은 그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이 다스리던 아주 악한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리고를 건축한 사람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진리가 있었는데,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안 된다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이 여리고성,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 번도 여리고성에 건축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호수아가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가족이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모두가 다 두려운 마음으로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죽을까 실험 정신에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을 하였는데 기초를 놨을 때에 맏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문을 세웠을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이 반항하는 마음이죠. 이 말씀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선은 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도 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선은 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 글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티벳 승려 가운데, 티벳 불교 승려 가운데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가장 괴로운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여름에 윙윙거리며 나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를 보았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라고. 우리 같으면 끝인데.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언제 더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달라이 라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두 번째 모기가 왔을 때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생하지 말아라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말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영어 공부나 또 전공 공부나 또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 것,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지옥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전도하다가 나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나 안 믿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옥 가십시오 라고 하면은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없다며. 지옥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옥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설교를 듣는 가운데 지옥 이야기를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엄청난 벌레들이 많고 또 불도 꺼지지 않고 마치
소금이 그 후라이팬에 소금 올려놓으십시오. 다다다닥 튀듯이 그렇게 뜨거운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구원받을 사람 손 들어봐라고 했을 때 제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면은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한 손 찍어버려라. 그냥 정상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를 입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옥은 어떤 곳인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한 발 찍어버려라. 장애를 입고 천국 가는 것이 정상을 입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쪽 한쪽 눈 그냥 빼버려라. 장애를 입고 천국 가는 것이 정상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옥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설령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몸부림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 거룩한 모습으로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귀하게 말씀을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합은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합은 영적인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범죄가 무엇입니까? 자,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노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죄를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강하게 여로보암의 죄가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왜 문제인가 하면은요. 북이스라엘은 동쪽에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남유다와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별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침입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북쪽만 막으면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에 있는 그 제사장이면서 왕입니다. 그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략적 결혼을 한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결혼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이 결혼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생각처럼 보여지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주 머리가 좋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 22년간 다스리는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엄청나게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부와 나의 강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도 내 성공이다라고 인정하시냐 이거예요. 그는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하다, 이제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래 너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이세벨은 떨어져서 죽음으로 인해서 개들이 피를 핥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청년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에 보통 우리의 대상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얼마나 재력이 있는가, 또 얼마나 이쁜가, 그런 것들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개팅 가가지고 상대가 킹칸가 폭탄인가 이것을 구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랍니다. 왜 그거밖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냥 겉모습이 잘생기고 또 이쁘면은 이것은 킹카다, 퀸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3초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3초 만에 알 수가 있습니까? 좀 이야기도 해보고 또 그 사람의 꿈도 들어보고 또 앞으로의 그 장래의 희망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하고 결혼한 결혼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저는 안 봤는데 자꾸 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어떤 존재로 주셨냐 하면은요,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절대 저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까딱 하면 저를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다 똑같다, 평준화 되어진다라는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여튼 웃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돌을 들고 저를 던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40대가 되어지면 모든 여자들은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공부를 많이 했던 작게 했던 별 차이가 없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50대가 되어지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이쁘든 안 이쁘든 똑같다. 60대가 되어지면 자식의 평준화가 되어진다.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별 도움이 안 된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70대가 되어지면 남편의 평준화가 되어진다. 남편이 있든 없든 별 차이 없다. 80대가 되어지면 재산의 평준화가 되어진다. 돈이 많든 작든 별 차이가 없다. 똑같다. 90대가 되어지면 수명의 평준화가 되어진다. 저기 무덤에 누워있든지 우리 집 안방에 누워있든지 별 차이가 없다. 똑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거. 저는 우리 한나번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70대가 되어서도 이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만. 밖에 가면 없습니다. 다 평준화 되어졌단 말입니다. 진짜 이쁜 할머니 보셨습니까? 우리 한나만 빼고. 자꾸 이게 제 생각처럼 이야기 되어져 가지고,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옳은 결혼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합의 죄는 무엇이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은 농경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 다음에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23개인가 엄청 많습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풍요하고 잘 사는 이유가 저 신을 섬기기 때문인갑다라고 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농경신 그리고 다산의 신, 그것을 바라보며 이 아합은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내 눈이 얼마나 영적으로 열려 있는가, 얼마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살았는가를 우리는 평가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 영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가끔 우리나라를 요즘에 보면은 마치 예레미야가 보았던 끓는 가마솥,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끓는 가마솥처럼,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솥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곧 멸망할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예레미야처럼, 그러면서 그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7월 10일, 지난주 주일이었죠. 필립 골든버그라는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공백기였는데 그 사람이 왔습니다. 필립 골든버그는 아내가 없습니다. 애인만 있습니다. 애인이 남자입니다. 그러면 여자인가? 남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어제는 또 퀴어 민망한 축제가 있었죠. 문화축제라기보다는 민망한 축제입니다. 볼기짝 다 대놓고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꼴불견 축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참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느니 마느니 민주당에서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교회는 죄악이 만연한 사회 현실에 침묵해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침묵한다면 5년 이내에 영국 교회와 같이 침몰할 것입니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로 영국 교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관심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불보듯 뻔한 것이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지 못하면 영국 교회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동성애와 이슬람을 비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정치인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정당에서 쫓겨나며 거리의 전도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크리스찬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기도하였다는 것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추천 도서들에서 동성애 조장 동화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이 책들을 반드시 읽게 해야만 합니다.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을 닫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상담해 주던 선생님들도 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1967년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선포했고, 2000년도에는 군대에서 동성애 금지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2004년에는 대중 앞에서 남자끼리 동성애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012년에는 동성애 가정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영국은 9천여 개의 교회를 팔았습니다. 6천 개는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에 팔았고 3,000개는 이슬람에 팔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로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지켜지시기를 바랍니다. 9,000여 개 교회를 판 영국에서 온 저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에 의하면은 영국이 지금 이처럼 간다면은 2060년이면은 기독교인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가 이슬람 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600만 명 정도. 그러면 기독교인은 몇 명인가? 3%. 10%가 이슬람 교도인데 3%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크리스찬은 볼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자꾸 몰려옵니다.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 나라에 몰려갑니다. 그들의 세계 정복은 어떻게 슬로건을 걸고 있냐면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테러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할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요 원래 한국 교회가 5만 개 되었거든요. 1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한 명만 있었다 하더라도 10,000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부분 교회들의 평균적으로 30%가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하죠. 30%가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대형 교회들은 45% 내지 50%까지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헌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목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단들이 다시 수축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영적으로 눈을 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 거기에 다윗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사울은 골리앗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골리앗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2m 90 정도 되는 그 키의 그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 우리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리앗도 다윗만 보았습니다. 그 꼬맹이 같은 다윗.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보며 너는 나를 개로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데 우습게 하는 것이죠.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기에서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바라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이 땅에 악한 것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 중요합니까? 기도한다고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청원 게시판에 청원도 하고,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